이렇게 무더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늘로 시원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시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구름을 보내주셔서 시원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시원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드리오니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여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주야로 하나님 주시오니 내 지명이 빠져서 여러 가뭄에 나를 갇히게 하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누가 범죄할지라도 그의 죄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 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나를 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선량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설령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의 은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들어서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조차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위의 기세로 보아서 8월달 한 달간은 뜨거운 여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더운 여름 지나며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재단 외부 활동을 줄이고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여 시원한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과 함께 각 인간의 몸 오장육부 사지백태 364절의 움직임도 운행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굳은 믿음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몸을 잘 돌볼 때 우리의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면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생활의 어려움으로 몸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서 생활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내가 좋은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생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서 더러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에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여 시원한 소식을 전하고 있어서 그나마 더운 여름에 위안이 됩니다. 우리 선수들 역시 뜨거운 프랑스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좋은 경기를 하여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나라의 존재를 세계 만방에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폭염이나 물난리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할 때 저희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항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어려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윤승대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충만하고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서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범죄를 막아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손경민 목사의 은혜라는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사 중에 많은 성도들이 공감하는 이 가사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가장 우리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와닿는 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 것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이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유혹 받으며 살아갑니다. 달콤한 유혹들은 주로 우리의 약점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 약점인데요. 바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찌감치 이런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주로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유혹은요, 다 이 정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죠. 요즘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야동이나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동영상들이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이 시대에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방비지대입니다. 여러분, 눈의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아마 어마어마한 신앙 영성의 영웅들이 바로 이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회가 망신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다윗이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시각에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 전쟁의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은 출정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군사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다윗이 기도도 하지 않았고 찬양도 없었고 안일하게 그리고 태평하게 공중을 돌아다니며 산책을 즐겼습니다. 부하들은 피를 튀기며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마침 목욕하는 천하절세 미인이 이 목욕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때 모든 순간이 정지되었습니다. 양심도 멎었고 영성도 멎었고 성령에 대한 민감성도 멎어버렸고 말씀의 사로잡힘도 다 멎어버렸어요. 정지가 됐습니다. 오직 그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욕정에 이끌려서 한순간에 그토록 칭찬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명성이 졸지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데려와 겁탈하고 이 여인이 임신을 알리자 전쟁터에 있는 자기 충신을 불러 동침하도록 유도하여 자기 죄를 은닉하려고 했습니다. 책임을 교모히 회피하고 죄악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죠. 이 계획이 우리아의 충정으로 뒤틀어지자 아예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위장이에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요압과 함께 싸우다 죽었어.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아예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죄로 징벌을 말한 뒤에야 그때야 비로소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천하의 신앙인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했던 다윗도요, 눈의 정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안목의 정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유혹입니다. 다윗이 이 정도니 소위 우리 중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 있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안목의 정력으로부터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의 거인들이 이 안목의 정력에 걸려서 사로잡혀 사탄 앞에 무릎을 꿇고 범죄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영웅들과 심지어 평범한 성도들까지 다 다윗처럼 범죄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가진 권력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으로 강제 추행을 하려 해도 끄떡없이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겹도록 추근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혹했지만 그때마다 모두 이겨냈던 진짜 신앙인입니다. 예,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바람에 노예로 간 곳은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요셉과 행음을 하려고 그의 큰 권력을 이용해서 동침을 강요했습니다. 왜 일개 종이 거역하기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었죠. 여주인의 성 놀이개로 전락하도록 자기 몸을 내어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개죽음을 당해야 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이 여인이 성욕에 집착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남자에게는 주로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핸섬하다, 스마트하다, 다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보면서 아름답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다는 누구한테 써야 잘 맞죠? 여성들에게 써야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얼마나 요즘 말대로 조각남이었으면 매력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이 이 정도로 표현했을 때 여자가 볼 때에는 요셉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성욕과 소유욕까지 발동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이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대놓고 범죄 행위를 하자고 한 거죠. 그러나 이 주인의 종이었던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종이라서 반대하거나 거역할 권리마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범죄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는 보디발이란 몸의 주인 말고 또 다른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몸의 주인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있었죠.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몸의 주인의 명령보다는 영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거웠습니다. 제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한때는 영락교회 전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실의하시고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아버지가 따라주는 술 한잔 하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겠습니까? 잘 모릅니까? 아버지 저 못 마셔요. 안 마시겠습니다. 이랬더니 괜찮다. 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마셔. 이렇게 또 권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고맙지만요. 저에게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말고 아버지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술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좀 이해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역정을 내시고 큰 책망을 하실 줄 알고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아버님이 그래? 그러면 마시지 마라. 괜찮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정말 감사했죠. 그때는 정말 우리 아버님에게 제가 사실은 좀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신 아버지에게 더 감사했죠.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후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 누가가 조금 더 살을 붙였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요셉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욕에 불타오른 여주인의 이 강제 추행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참 신앙인이죠. 요셉이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명예에 순종하려는 충성심도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실제로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정말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요셉은 늘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하나님의 눈과 자기의 눈을 마주치면서 살았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길이 늘 의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 눈길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낀다는 것처럼 축복이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범죄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이지요.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짓는다면 사실 죽음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신앙인의 눈을 멀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마음과 양심과 생각까지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어 범죄할 수 없고 눈이 열려 현장에 계신 주님이 보인다면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가면서 범죄할 사람은 없겠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바라보는데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양심이 살아있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요셉과 동일한 믿음과 경험을 가진 시편 기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시인이 표현한 것과 100% 일치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강요하는 현장에 계신다는 사실 말이죠.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범죄하지 말라고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에 이런 큰 은혜가 있을까요? 범죄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유혹에서 던져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범죄로부터 막아주신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횡령을 막아주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입을 아예 막아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과 욕설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셨다면 벌써 감옥에 가도 12번을 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병들어 죽었거나 하나님이 또 우리가 쓸모없다고 치셔서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감춰진 우리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수백만 번 스며든 그 유혹들과 생각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게 몸으로 범죄하지 않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의 순간에 아예 범죄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틀어주시거나 물리적으로 막아주시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범죄할 기회와 틈이 없어진 경우는 없었나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가슴에다가 배지를 하나 달고 다녔는데요. 그 배지에는 뭐가 장식되어 있었냐면 코람 데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맙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코람데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말 조심하실 거고 행동 조심할 거고 불필요한 범죄에 저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이마와 이 오른팔에 신명기를 쓴 테필린이라는 상자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보면요, 요 이마에 까만 상자가 있고 오른손에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신명기 6장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여기를 달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 테플린을 본 게 아니라 남의 이마에 달려있는 테플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요했을까요? 하나님보다도 여인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남자를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도 물건, 돈 사랑하지 말라고 24시간 경고하며 살라는 거예요. 늘 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마를 보면서 자기 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지, 범죄하지 말라고 하셨지. 바로 이런 경고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참고 절제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애청하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런 찬양 여러분 좋아하시죠?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아주 은혜롭지 않습니까?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찬양의 하이라이트는 주를 바라볼지어다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는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자꾸 한눈 파는데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1분 1초 1각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유혹들, 단지 성욕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거나 명예나 다른 어떤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때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우리 눈이 돌아가 있을 때, 내가 유혹받는 대상에게 향해 있을 때 범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유혹의 순간에 한 번만 고개를 돌려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만 인식할 수만 있다면 겁이 덜컥 나고 감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범죄는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다윗이 혼자 산책할 때처럼 모두 싸우러 가는데 나만 한가할 때, 나만 본 궤도에서 벗어날 내 사명에서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범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영성이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다윗도 암흑의 정역에 넘어갔잖아요. 누구도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도 믿음 좋은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거든요. 누구든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에는요, 완성이 없어요. 믿음은 항상 전진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어요. 마치 산과 같아서 올라갈 때가 있고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다시 내려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깊은 물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는 거지. 다윗까지도 넘어가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우리 육체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늘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에서 뿌리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에 범죄를 막아주시는 은혜가 계속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한 우리 신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짧게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머지 생활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강권적으로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영웅호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완벽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셨던 다윗마저도 안목의 정욕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요셉만이 든든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유혹하지도 않았고 동침하자는 요청도 없었는데 스스로 덫에 걸렸지만 요셉은 날마다 찾아와 공권력을 이용해서 동침하자는 유혹에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오니 우리 평생에 죽을 때까지 범죄하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아버지 점없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2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멋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 때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4시간 1초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수없이 많은 유혹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이기기가 힘듭니다. 강렬한 유혹들도 많습니다. 이번 한 번만 숨기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범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까지 모든 범죄로부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거헌금, 구제헌금, 모든 아버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마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는 100배로 만배로 돌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선교에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활용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흥왕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자연의 파괴로, 인간의 죄악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를 10도 뒤로 머물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태양의 열기를 식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시원한 바람과 기후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구의 모든 죄악들과 오물들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하도록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열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자꾸 생깁니다. 주께서 시원한 생수와 구름이 되어 주셔서 이 험악한 더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날을 보기를 원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은혜를 베푸신 주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죄를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큰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막사하겠습니다. 예, 착석하겠습니다.